우리 성도님들 영화를 보면 주인공 한 명이 수십 명의 그런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을 종종 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렇게 희열을 느끼고 또 통쾌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 영화에서 싸움을 잘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대사입니다. 너 내가 오늘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17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너 오늘 잘못 걸렸다. 너 오늘 죽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막 팔을 걷고 이제 17대 1로 싸웠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수많은 숫자 중에 17인가? 성도님도 혹시 아시나요? 왜 17대 1인가? 아니 20대 1, 난 20대 1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아니 나는 30대 1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뭐 심지어 100대 1과 싸웠다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17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라고 17.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17대 1의 유래 찾아봤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 이제 김두한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화 비트에서 이제 임창정이 나는 작년에 17대 1로 싸워서 허리만 조금 삐끗하고 이겼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유행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유래는 없는데 아무튼 이제 영화에서 싸움 잘하는 분들이 이 17대 1로 싸웠다라는 것을 많이 말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17대 1이 아니라 이 훨씬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요청합니다. 아합 왕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나오라고 해라. 나랑 대결하자. 450하고 400 더하면 850이죠. 내가 800대 50도 이길 수 있다. 나 다 나오라고 해라. 850대 1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850의 숫자의 비밀을 또 아십니까? 850의 숫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싸움 잘하는 분들이 몇 대 몇으로 이겼다고 막 이렇게 허세를 부렸다고 했죠? 17. 850은 놀랍게도 17에 정확히 50배입니다. 50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뭐 그걸 알아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내가 왕년에 좀 싸움 한번 해봤는데 17대 1이 아니라 그거에 딱 정확히 50배인 850대 1도 나와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이제 좀 물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또 그가 드린 기도에 정말로 응답받는 그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되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나요? 가장 많이 접하는 이제 주일 예배든 뭐 어떤 뭐 수요 예배든 금요철하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보통 주일 예배 1시간만 해도 뭐 이제 우리 교회는 묵도가 없는데 다른 기도는 이제 묵도, 뭐 그다음에 참회 기도, 대표 기도, 뭐 설교 전에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설교 후에 기도, 헌금 기도, 축도. 대략 이제 주일 예배 1시간만 해도 한 4-5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모임을 하다 보면 말씀은 안 읽어도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는 때가 있죠. 또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독교인은 횟수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이 양적으로 보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횟수적으로도 많지만 그 기도를 할 때 정말로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기도의 힘을 알아서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심이 큰 기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한번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에는 역사하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안절부절하고 신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850명 뭐 450명과 싸우는데 혹여라도 저들에게 응답되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막 초조한데
만절부절 못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거짓 우상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도록 기도에 응답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들뿐만 아니라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식사 기도하듯이 뭐 이게 눈곱 떼면서 주여 불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기도를 드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그는 곧바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위기를 좀 어떻게든 벗어나게 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애걸복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응답을 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나이로 보나 체격으로 보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까불고 있어? 아이고 진짜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그리고서는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죠.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어린 다윗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에 묶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다라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를 조롱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더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과 모욕을 받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욕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비웃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롱합니다. 야 기도하면 이루어지냐? 잠이나 더 자. 피곤한데. 또 학생들에게는 야 기도하지 말고 책 하나 더 봐. 뭘 또 기도한다고 그래? 일하는 분들에게는 일 한 시간 더 해. 뭐 기도 한 시간 하면 뭐가 나아?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또 구역원이 은혜 받아가지고 맞아요 구역장님 안 되는 건 안 돼요. 나도 맞다. 동감하고 서로 막 이런 거짓된 은혜를 나누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 가운데 기도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거를 이제 잘못 받아들여서 모든 기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걸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 이게 아닙니다. 또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이렇게 막 엘리야 선지자처럼 막 벌받고 저주받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드릴 때 응답이 되면 정말로 그 환경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살아있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환경이 만약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는데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아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저렇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을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과 히스기야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제 엘리야가 850명을 요청했는데 아마 뭐 바알 선지자 450명으로도 충분했는지 450명만 등장합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이제 400명은 등장하지 않고 이제 이 뒤에 400명이라는 것이 언급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는 엘리야와 이제 바알 선지자 450이 싸웠던 거죠. 근데 이 바알 신은 수백 년 동안 가나안의 토착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번개의 신이라고 여겼어요. 번개의 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번개의 신이니까 그까짓 거 뭐 불 금방 붙인다라고 해서 막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리고 갈멜사는 이 바알 선지자의 홈 그라운드입니다. 홈 그라운드. 막 여러 사람들이 관중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고 모든 기가 다 이제 바알 선지자에게 쏠린 거죠. 그렇게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구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막 더 큰 소리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제단 주변을 돌아가면서 막 뛰놀았던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게 쩔뚝거리는 춤을 췄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우스꽝스럽게 뭐 이렇게 본인들만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던 그런 액션을 취했던 거죠. 막 450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450명이 통성으로 소리 지르고 막 뛰놀고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근데 그래도 연기 하나 안 난 겁니다. 연기 하나.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한 명이 보고 있는데 450명이 그렇게 막 서로 뛰놀았는데 뭐 연기 하나 안 나요. 그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이제 자신의 몸을 해야 한 겁니다. 내가 내 몸을 해야 하면 좀 무섭고 하니까 서로 이제 좀 품앗이 같이 이렇게 긁게 되고 이제 피가 줄줄 나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450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 땡볕입니다. 땀으로 막 슉 다 젖어 있고 얼마나 이렇게 막 춤췄으니까 여기 다 젖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막 상처까지 내니까 막 피가 줄줄줄 흘러가지고 얼마나 한심스러운 상황입니까? 엘리야가 그런 행동을 보면서 27절에 이제 조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지금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더 해보라. 뭐 이렇게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다른 볼일 보고 갔는지 어디 용변 보러 화장실에 갔는지 왜 이렇게 응답 안 하냐? 여행 갔냐? 아니면 자고 있냐? 깨워야지 응답하냐?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27절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웁니까?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그 바알신에게 걸었는데 용변을 보느라고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응답을 못해요. 또 여행 가면 응답 못해요. 자고 있으면 응답 못해요. 인간이 깨워야지 응답해요. 그럼 도대체 언제 일한다는 거예요? 이 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는데 응답이 있냐? 연기 하나 안 난다.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 전제되어 있는 사고 방식은 뭐냐하면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떠한 그런 인간의 행위, 더 고통스러운 고행, 또 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이게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 방식.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도
뭔 매개체가 있어야지,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온다는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이제 뭐 과학과 의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과학은 어떤 다른 입력값을 넣었을 때 어떤 출력값이 나오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다른 약물을 통해서 이 환자가 어떤 회복 과정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이제 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만약 어떤 환자가 이제 왔는데 어떤 병원에서 주사나 약을 안 주고 환자님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셔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제 기도를 해 드리고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약 안 먹어도 돼요. 주사 안 놔도 돼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대단하다. 저렇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단 말이야. 신실하다. 진짜 맞아요. 스트레스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마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인터넷으로, 매스컴으로.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의사는 기도만 해주고 돈 받았다, 돌팔이다, 사기죄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아무런 매개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매개체가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매개체가 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금요철야 예배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세계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만약 이거 안 믿으면 직접 세계 가셔야 돼요. 그쪽 어디 다른 나라 가셔가지고 도와야 돼요. 아니 왜 눈에 보이는 매개체도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직접 나라를 위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무런 눈에 보이는 아무런 매개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런 도구가 없을지라도, 도움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친히 매개체가 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이제 직접 신방도 자제하고 병원 면회도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면회가 불가능해요.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막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며칠 걸려서 와서 예수님께 이제 구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병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세요. 그리고 뭘 이렇게 좀 왕의 신하에게 좀 안수기도라도 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민간요법이든 약이든 이런 거 가서 먹어라, 나을 거다,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해주면 좋은데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병이 나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정말로 그 말씀하신 그때에 열이 내린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와는 다르게 직접 간다고 하세요. 여기서는 마태복음 8장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막 백부장이 만류라는 겁니다. 나도 지금 내 수하에 하인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매개체가 없더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백을 보고 엄청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아마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백부장이 이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좀 액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액션을 취하면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끌어내신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이 온전함을, 진실함을. 오늘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이 될 만한 환경으로 가득하신가요?
코로나 이후에 내 환경이 더 잘 되어서 막 진짜 기도 안 해도 응답될 정도로, 기도 약간만 해도 응답될 정도로 좋은 여건들이 막 다 구비되고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다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 있는 벽과 같은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나오셨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매개체가 없어도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할 차례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뭐 한 6시간 넘게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30절, 31절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이렇게 쌓아서 제단을 이제 수축합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우리가 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12돌을 취해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단 주위에 곡식종다 이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팠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도랑을 파지? 근데 여기까지 이제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켜봤을 겁니다. 왜 파지? 저거 이상하네. 뭐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엘리야의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전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물 4통을 가져와라라고 해서 번제물과 나무에 이렇게 쏟아 부읍니다. 물 4통을. 근데 그걸로 이제 되나 보다 했더니 다시 또 가져와라 4통을. 4통을 또 쏟아 부어. 또 부어라. 이 4통을 3번 부으니까 총 몇 통이죠? 12통을 지금 부은 겁니다. 물 12통을. 그랬더니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합니다. 이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은 한 15에서 25리터 정도의 그 구덩이입니다. 근데 제단에 다 흐르고 그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이렇게 쏟아진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불을 붙이는 대결을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죠. 불에 잘 타는 지푸라기를 좀 모아가지고 야, 나 450명도 아니고 한 명이니까 좀 도와줘. 지푸라기 좀 모아줘. 아니면 막 종이 같은 불 잘 붙는 막 싹 살라지는 그런 물질을 가져와서 하던가. 아니면 기도할 때에도 저 같으면 이제 좀 약간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바람을 좀 일으키던가. 아니면 막 주여 삼창을 외칠 때 좀 길게 해가지고 촤 해가지고 막 불이 좀 잘 붙게 좀 바람을 일으키던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거는 이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물을.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매개체나 환경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환경을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런 매개체가 없어도 역사하시지만 내게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그게 바꿔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12통이면 불 붙은 나무도 다 꺼버릴 수 있습니다. 물 12통이면. 근데 지금 불 붙이기 전에 12통을 부은 거예요. 소위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자연 발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운 좋게 됐다 이런 고백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속된 말로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 좋게 붙었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불 붙이기 전에 12통을 다 부었습니다. 불이 붙어야 승리하는 그 기도 응답에 정반대로, 환경은 정반대로 12통이나 쏟아져 버린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반대되는 환경일지라도, 정반대되는 매개체가 내게 올지라도 기도하면 그 환경을 뒤바꿔 버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하시냐고 한다면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불만 붙인 게 아닙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더라라고. 핥았더라라는 것은 말려버렸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불만 붙이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게 주어졌던 모든 반대되는 상황까지 뒤바꿔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방해되는 세력도 문제되지 않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목회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이게 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고 헌금하시고 하는 보면 안타깝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이제 좀 하나님께 구하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자녀들 손주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할 텐데 건강상의 질병이나 고난이 닥쳐서 정말 어렵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업을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업의 길이 막힌 겁니다. 재정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평생을 걸쳐서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공부하느라고 두통이 오고 피부 트러블이 오고 너무나 낙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경제적인 물통이 부어졌느냐? 건강상의 어려움에 물통이 부어졌느냐? 신앙상의 갈등의 어려움이 물통이 부어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순풍의 은혜에도 감사한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없는 무풍도 아니고 왜 내 삶에만 이렇게 역풍입니까? 라고 원망했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 바람과 기도 응답과는 전혀 반대되는 매개체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것을 뒤바꿔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환경을 뒤바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꺼져버린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나태해질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기도의 불이 식어가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해되는 시간들이 있고 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내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크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매개체가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삶에 반대되는 환경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 모든 환경을 뒤바꿔 버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모든 상황 가운데 드러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기도 응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경,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일지라도 기도를 놓지 않게 우리에게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